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 영적 목표를 이루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1923년도 시카고 에즈워드 비치 호텔에서 당시 미국에서 학벌과 또 명성과 물질로 성공한 당대의 부자 9명이 회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언론은 이들의 모임을 그냥 침묵하지 않았고 성공한 사업가들의 모임이라며 크게 미국 전역에 대서특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떤 신문이 그 25년 전에 모였었던 9명의 그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삶을 다시금 되짚어보고 그들의 삶을 기사로 이렇게 실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모릅니다. 9명 중에 1명은 정신병원에 수감 중에 있었고 3명은 파산으로 인하여 사망했고요. 2명은 감옥에 있다가 가출로 가게 되었고 3명은 자살로 인하여서 그 생의 마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문 기자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서 모두가 부러워했고 모두에게 주목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왜 몰락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나름대로 질문하면서 마지막에 그 답변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는 목표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마지막 글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에서 삶의 목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귀한 메시지를 짧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문제는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바쁘고 때로는 분주하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깊은 생각과 또 그래서 준비성 없이 삶의 목표를 상실할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렇게 바쁘게 생각 없이 그냥 매일같이 아등바등 쫓아가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영적인 목표를 상실해버리고 우리도 살아갈 때가 참으로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다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환궁을 하고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쩌면 다윗에게 가장 껄끄러웠고 가장 만나고 싶지 않았던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었던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묵상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므이라는 영혼이 얼마나 다윗에게 악행을 저질렀는지요. 피난 중에 있었던 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면서 내가 잘한 거 없기 때문에 너는 인과응보로 당한 거야. 너무나도 많은 메시지로 저주하고 욕설을 퍼부었던 그런 인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시므이가 다윗이 왕권을 회복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가장 먼저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마침내 오늘 본문 끝절인 23절에서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맹세, 살아남겠다고 하는 그 삶의 목표를 시므이는 구할 수 있고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목표도 있었습니다. 시므이를 죽여서 여론을 악화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무의미한 그런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또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왕권을 안정시키고 또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목적이었고 목표였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과 시므이는 서로 굉장히 불편했고 껄끄러웠던 관계였지만은요, 각자가 원하는 목표는 본문에서 충분히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우리의 목표는 과연 무엇이 되어져야 마땅할까 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을 버는 거,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우리가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그것은 삶의 목표가 될 수 없고 사실은 하나의 방향성이고 소망일 뿐입니다.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최종적인 목표는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조차 그런데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이것을 망각하고 이 목표를 놓친 채,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바쁜 가운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어떻게 되겠지 뭐, 내가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영생은 아무나 되는 대로 대충 신앙생활하는 영혼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면서 넘어뜨릴 자를 찾고 있는데, 목표의식도 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신앙인들도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도 필요합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좋은 학벌도 필요하고 명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인생과 우리 최종적인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것, 오늘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영생을 얻기까지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삶의 목표를 향해 내가 바른 걸음을 가고 있는가, 곁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바르게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과 영생,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인 정말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까지 항상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이처럼 철저히 구원을 준비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구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영혼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고 흙을 날리고 욕하고 저주했던 시므이가 오늘 갑자기 왜 다윗 앞에 가장 먼저 도착을 해서 엎드려 생명을 구걸했을까요? 시므이는 다윗 왕이 왕권을 회복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살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보복을 받아서 죽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을 보시면은요, 시므이는 자신의 동족이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무려 1000명이나 이끌고 다윗에게 와서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놓치지 않고 그 길이 엇갈리지 않기 위해서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급히 다윗에게 달려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은 만사를 제쳐놓고 다윗에게 뛰어나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 18절을 보세요. 시므이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요단을 건너까지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과거에 있었던 것 좀 다 잊어버려 달라고, 내가 어리석었다고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그냥 눈으로 읽어 나갈 수 있지만 본문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곳곳에서 시므이가 살기 위해서 생존을 목표로 하여서 얼마나 철저한 준비를 하고 다윗에게 나왔는지를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사람인데 자신을 그렇게 욕했던 시므이가 어떻게 이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반가웠겠어요? 더더구나 이제는 다시 왕권을 가졌는데 당연히 죽여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오히려 더 잘했다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베냐민의 실력자였던 시므이를 다윗이 죽였다면 어쩌면 베냐민 지파 전체가 다 다윗을 향하여 또다시 등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윗이 자신에게 나쁘게 대했던 영혼들을 향하여 보복을 한 그런 것이 알려진다면 나머지 11지파 이스라엘도 압살롬의 반역과도 같이 다시금 다윗에게 등을 돌릴 가능성도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본문을 보면은요, 시므이가 혼자 오지 않았어요. 무려 1000명이나 대동하고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만약에 시므이를 죽이려면은 이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어쩌면 다윗의 무리가 한 번 더 전쟁을 치르고 사륙되는 그런 많은 정말 아픔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준비하지는 않았지만은 당시의 상황을 지도로 보게 되면은 이 다윗과 많은 피난 행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땅이 있었어요. 바로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므이를 칠 수 없었고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 곳곳에 내포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시므이는요, 이 모든 사실을 모르지 않았어요. 계산하고 있었고 염두에 두고 있었고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하고 나와서 도저히 다윗이 자신을 죽이지 못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윗에게 나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이는요, 살려는 목표가 있었어요. 생존에 대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 이처럼 치밀하게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오는 그 모습까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이의 모습은 기회주의자였어요. 절대로 선한 영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므이가 그렇게 원하던 구원, 생명을 얻기까지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 태도만큼은 우리도 구원을 얻기까지의 준비에 관해서는 배울 필요성이 너무나도 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이처럼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가 있고 매일의 삶 가운데 영적인 준비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가나안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은 거대한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났던 성이 여리고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았던 아이성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우습게 여깁니다. 전체가 다 출정하지 않았고 한 2-3천 명만 나가서 싸워도 될 거야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요, 여지없이 그들에게 패하고 쫓겨서 다 자신들의 그 거처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졌을까요? 여리고도 이겼는데 이유는 이것입니다. 준비 없이 대충 출정했던 거예요. 또 여리고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금하셨는데 아간이라는 영혼이 그 물질을 착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도 함께 임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패배로 인해서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이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자신감마저 다 잃었던 거예요. 다행히 두 번째 아이성 전승에서는 완전히 이기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첫 전쟁에서는 출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수아도 그곳에 함께 나가서 함께 그들과 합숙하고 그들과 밤을 같이 보내면서 전쟁을 준비했고 철저한 준비로 인하여 매복으로 인하여서 아이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영생을 얻기까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작은 일에도 꼼꼼하고 철저하게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도전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준비하며 우리의 예배 태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우리 실제의 삶을 보게 되면은 영생을 구체적인 도전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전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어떤 이론적인 개념으로 정말 나중에 언젠가는 다가올 멀리 있는 뭔가로 바라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준비 없이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며 대충 신앙생활에 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이와처럼 절박함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영생을 사모하며 준비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대충 믿을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뒤로 처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당연한 거지만은요, 언제 죽을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를지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시므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시므이처럼 더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럴 때가 많아요. 바쁘고 분주해서 핑계의 변명에 빠져서 교회에서도 영생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기보다는 이론적인 단어로 폄하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마세요. 지금 영생을 준비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영생을 준비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 없이 살아감이 반복되면 마침내 준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준비를 하면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선물 절대로 놓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땅은 비가 많이 안 오기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1년에 연중 강우량이 100mm 이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그 비가 오는 시기도 1월과 2월에 한정적으로 온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이스라엘 땅에는 염분이 그 소금 그 끼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어떤 작물이라든가 어떤 식물, 과일 이런 거를 재배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이스라엘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농업 국가이자 축산 국가로 그 이름이 높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들이 많이 생산했던 그 과일은 오렌지가 대부분이었다고 그래요. 그 척박한 땅에서 오렌지라는 것 자체가 잘 어울리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각종 특산품이 계속적으로 개발되어지고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연을 극복한 승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철저한 연구와 준비가 그들의 삶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토지를 철저히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는 그런 그 플랜트들과 품종들을 개발을 했고 첨단 농업 기술로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책을 보니까 많은 현대 유대인들 가운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요 지식적으로나 삶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 일에 종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준비를 생각해 보세요. 이 준비는 목표를 꼭 이루겠다는 마음, 목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태도이자 자세입니다. 반면에 목표 없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영혼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바르고 철저한 준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영생은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몰아서 한 번에 준비한다고 당일치기로 공부해서 얻는 것처럼 점수 얻는 것처럼 그렇게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영생은 우리의 매일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쌓이고 쌓이면서 신실하게 훈련받아가면서 하나님께 얻는 선물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점점 더 영생과 가까워지고 곁길이 아닌 믿음의 바른 길을 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철저하게 영생을 준비한 영혼은 내일 당장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도 그분을 할렐루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영생을 준비하지 못하면 내일은 고사하고 10년 후와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에서도 주님이 오신들 천국 가는 길은, 영생을 향한 목표는 점점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가 많이 바쁘고 이민자로 분주해도 언제나 영적으로 천국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선물, 천국에 대한 비전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다윗처럼 눈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보다는 더 큰 비전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눈앞에 있는 감정과 어려움보다는 더 큰 비전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죠. 다윗의 사촌동생이었던 아비새는 시므이라는 영혼의 간교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저 영혼 내가 가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실제로 시므이가 다윗을 그렇게 저주하고 욕하고 막 흙을 날리면서 그렇게 악하게 대할 때 가장 많이 흥분해서 정말 그 시므이를 공격하겠다고 나섰던 영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새였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2절과 23절을 보세요. 다윗은 오히려 그런 아비새를 책망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나서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고 상처가 컸지만은 그 시므이를 향하여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내가 맹세할게. 그러면서 그 영혼에게 생명 연장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좀 다윗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좀 흥미로웠던 거는 좀 뒤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줄 때에 이 시므이의 사건을 잊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절대로 시므이가 편하게 죽지 않도록 네가 지혜롭게 좀 해라. 그리고 그 앙금이, 마음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이 시므이가 싫었지만은요, 다윗은 그 영혼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오히려 살려주었고 오히려 자신의 목표인 예루살렘을 향해 묵묵히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눈앞에 있는 원수를 갚는 것보다 자신의 감정보다도 더 큰 비전과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과 왕권을 완성하고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더 큰 비전으로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눈앞에 있는 것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시므이가 만약에 그렇게 우리를 비판하고 욕했다면 아마 부하 누군가를 시켜가지고 공격하라고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시므이를 여기서 죽이게 되면은요, 그 여파는 절대로 작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시므이를 자기의 감정 때문에 지금 마음속에 흥분이 되어가지고 저놈 나쁜 놈이라고 해서 만약에 죽였다면은요, 동행했던 1000명의 베냐민 지파도 아마 공격해서 그들도 어쩌면 살육을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또 시므이를 죽였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은 이제 보복을 하기 시작했구나, 이제는 다시금 또 벌어질 수도 있고 또 그 영적인 간격도 멀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왕권 안정이라는 더 큰 목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 그리고 국가를 안정시켜야 된다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이를 악물고 시므이를 살려주고 가까운 눈앞에 있는 것을 이겨나가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잠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 말씀처럼 분노가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수욕까지도 참고 이겨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요. 눈앞에 있는 분노, 눈앞에 있는 상처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하고 감정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단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행하고 나서 나중에 이게 아니었네, 그리고 후회하고 안타까워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눈앞의 일을 참지 못해서 후회와 아쉬움이 깊어지고 결국은 나도 남도 모두가 다 힘들어지는 경우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까?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신문 내용을 보고 제가 너무 많이 놀랐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하기 원합니다. 최근에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도되는 사건을 보면은 한국의 경우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순간적인 분노 때문에, 잠깐 있는 그 앵거 때문에 주변 사람과 큰 갈등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누군가가 죽는 경우도 일어나는 경우가 다반사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어떤 남성이 외줄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고층 아파트 외벽에 페인트 칠을 하던 그런 노동자가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죽었대요. 그 이유를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이유는 음악을 틀어놓고 일을 하는 가운데 아파트 주민이 들어보니까 그분이 듣는 음악이 시끄럽다고, 바더된다고, 내가 하는 거가 너무, 내가 뭘 하는데 방해된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그 외줄을 잘라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또 어떤 집에는 가전제품을 고치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좀 실력이 좀 잘 못했나 보죠. 오래 걸린다고, 빨리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요, 선천적으로 우리 피 속에 흐르는 유전자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빨리빨리예요. 뭐를 하면은요, 우리는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본인의 성격은 좀 급한 편입니까? 아니면 느긋한 편이십니까? 아마 다 급한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만 그런다고 그러죠. 비행기가 랜딩도 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건 한국 사람밖에 없대요. 커피를 갖다 넣고 나서 자판기에서 꺼내야 되는데 손 디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대요. 나오고 있는데 손 집어넣어가지고.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빨리빨리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분노, 답답한 모습을 못 참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허다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처럼 매사를 눈앞의 일과 상황, 내 감정과 생각에 붙잡혀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생의 길로 바로 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감정적인 거 봅니다. 다윗과 반대의 경우예요. 그래서 지켜야 될 일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목표인 구원은 다른 것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을 가지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멀리 바라보고 지금은 내가 힘들어도 복음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게 그게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인간의 철학과 상식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것을 막으려고 멀리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더 크게 못 보게 합니다. 더 멀리 못 보게 합니다. 그리고 영생보다 눈앞에 있는 쾌락과 눈앞에 있는 즐거움과 눈앞에 있는 이익을 바라보고 그릇된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미혹하며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표인 영생을 놓치게 하고 영생을 망각하게 하고 나중 일로 미루도록 유혹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우리를 향한 미혹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마세요.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주시는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시각이 지금 눈앞이 아니라 멀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바라볼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풍성한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지혜가 저희에게 참으로 중요하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참 별명이 많은 것 같아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도 있고 복의 근원이라는 말도 있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별명을 가진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신약을 시작하는 첫 장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메시아의 족보에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과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았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해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당시 무려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의 땅에 살았던 시간은 무려 75년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이 얼마나 익숙했을까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편안하고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에 당황했고 또 그 어려움이 힘듦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눈앞에 있는 불편함보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더 멀리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발길을 옮기고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새로운 터전을 향해 움직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가나안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인지 체험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먼 곳을 향해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멀리 더 나은 것을 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정말 누구도 누리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형통했고요,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거두며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은 150편 가운데 모세가 쓴 시편이 딱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90편이에요. 90편 10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기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날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빠릅니까? 느립니까? 빠르시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80대 어르신들은 80마일로 달리고 70대 어르신들은 70마일로 달리고, 근데 요즘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80마일인 것 같아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일주일이 금방 가고 수요일 지나면 이제 목요일부터 또 주일 준비하고 한 주가 너무너무 빨라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빨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더는 눈앞만 바라보고 살아갈 여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더 멀리 보고 더 온전하고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목표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나중에 하지 뭐, 아직 시간은 좀 있는 것 같아, 좀 천천히 하지 뭐. 여러분, 그건 하나님 메시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 안 줘요. 결국 지금 내가 어디를,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이것은 사실은 단순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영생과 구원이 걸린, 미래가 걸린 가장 중요한 생사의 문제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의 삶이 바쁘고 분주합니다.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눈앞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멀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